창세기 8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8장 6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심판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을 여시는 하나님, 홍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의롭고 거룩한 경건한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또 그 짐승들을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잘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가족들을 하나님이 살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물의 근원을 하나님이 막으셨고 이제 홍수도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였지만 물이 물러가게 하는 일, 다시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 역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을 묵상하게 되죠. 이어서 6절과 7절 말씀에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았다. 땅이 말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겠죠. 노아가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보내 확인하였다. 까마귀를 제일 먼저 보냈어요. 까마귀는 원래 맹금수죠. 썩은 고기를 먹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땅이 말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낸 까마귀. 그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비둘기를 보냈다. 비둘기. 8절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보냈다. 까마귀, 그 다음에 비둘기. 비둘기를 다시 보낸 이유는 까마귀를 통해서 그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받지 못했다는 거겠죠. 9절에 보면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다시 기다려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았다. 이것을 이제 계속 반복하는 과정. 이 비둘기는 노아에게 물이 말랐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었다. 물이 있어서 앉을 데가 없음을 알리기 위해 다시 방주로 돌아왔고 노아에게 나왔다 그랬어요. 돌아왔다. 비둘기가 돌아온 것을 보고 노아는 아직 땅이 마르지 않았군. 다시 일주일을 기다립니다.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내어보냈다. 이런 과정을 묵상해 보면 7일 후에 다시 전해보냈다. 이런 것들을 묵상해 보는데요. 까마귀보다는 비둘기가 혹시 그 정보 전달을 정확하게 해 주었다라는 거죠. 비둘기는 원래 회귀성이 좀 강하고 통신 수단이 없던 시절에는 이 비둘기가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죠.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인데요.
비둘기를 성경에서 좀 이렇게 찾아보면 비둘기는 원래 사람 친화적 동물이죠.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고 온유함의 상징이기도 하죠. 비둘기. 또 평화의 상징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또 비둘기는 순결의 상징이기도 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제자들 보내시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는 이렇게 순결의 상징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비둘기는 새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새였다는 거죠. 레위기 1장 14절에 만약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세 번째이면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비둘기.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비둘기. 다른 걸 드리면 안 돼요. 비둘기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번제로. 새들 중에서는. 이것이 이제 비둘기의 의미다. 하나님께 드릴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구별된 새였다. 이런 것도 묵상하게 돼요. 비둘기가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은 아직 땅이 마르지 않았다는 것이고, 비둘기는 원래 젖은 곳엔 잘 앉지 않는 습성이 있다고 하죠. 건조한 곳에만 앉는다. 적합한 새였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돌아오니까 7일을 기다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서 이 노아가 7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서도 노아는 그냥 세월을 보낸 게 아니라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날짜를 기억하고 있었고 일주일마다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말씀이네요. 계속 일주일을 셌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또 일주일 표시했다가 안식일을 지키고.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런 사람이었다. 날짜가 가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많죠. 그러나 특히 배 안에서 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배 안에서. 그런데 이 노아는 정확하게 날짜를 지키면서 안식일을 지킨 사람이었다. 그만큼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었고 방주를 다 지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묵상됐죠. 그는 홍수에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방주 안에서 경건의 삶을 잘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었도다. 이렇게 묵상이 되지요? 7일 후에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됩니다. 7일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안식일을 지키는구나. 그러면 그는 안식일만 지켰을까요? 그 7일 동안 항상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물이 사라질 때까지. 그 물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잖아요.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과 기도로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묵상이 되지 않나요? 이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 방주를 지을 때까지 비가 쏟아진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준행을 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렇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노아와 같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지켜가면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죠. 이 세상은 사라질 겁니다. 이제. 그러니 새하늘 새 땅 새롭게 여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펼쳐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경건한 노아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하겠구나. 이렇게 묵상이 되네요. 묵상이 됩니다. 경건의 삶을 계속했다. 11절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었다.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렸다. 그리고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이제 비둘기가 안 돌아왔다는 얘기는 땅이 말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둘기를 통해서 정확히 정보 전달을 받았네요. 비둘기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고요. 그런 걸 묵상하게 되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셨다는 의미죠. 열어주셨다.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 아, 이제 땅이 말라가는구나.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여시겠구나. 그런 의미 아니에요? 처음 사람을 만드신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즉 그 세상에는 노아의 가족들밖에 없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만 있었듯이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 노아야, 너의 아들과 자부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보도록 하여라.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것이죠. 기대. 새 땅, 새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새 세상, 새 시대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화평의 심판이 끝나고 화평이 찾아온 거잖아요. 심판이 끝나고 화평이 찾아왔도다. 그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죄가 사라지고 노아와 같이 의와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나타나는 특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심판은 사라지고 의가 회복되고 평안과 기쁨이 넘칠 새로운 세상. 이걸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임하였음을 알려주는 복음을 전파하는 역할과 같다. 이렇게 묵상이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복된 소식을 전해주었던 비둘기. 이걸 묵상하면서, 이 비둘기를 묵상하면서 저는 마태복음 3장 16절을 연결해서 묵상하게 되었어요. 비둘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잖아요. 왜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하셨을까요? 잘 몰랐어요, 사실 저도. 근데 오늘 창세기 말씀을 쫙 묵상하고 보니까 비둘기, 이 비둘기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구나. 이거 오늘 깨달았네요. 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아 시대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지금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계시는 이 소식을 전한 것이 비둘기였다는 거잖아요. 비둘기.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가가 분명히 깨달아지네요. 그렇죠? 비둘기가 전달해 준 것은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이게 창세기 8장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이구나. 비로소 깨달았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제 심판이 끝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 평강, 기쁨이 회복되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심판, 노아의 심판은 사망이잖아요. 사망이 끝나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실 때 비둘기같이 임하심으로써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된 소식,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구나. 이 깨달아졌어요. 왜 비둘기였나? 이제 알았습니다. 심판이 끝나고 화평과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또 성령이 함께 하셨잖아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께 임하신 성령, 또 그 성령이 모든 믿는 제자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셨다. 의미가 무엇일꼬?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 예수님의 역할은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하.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노아를 통해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같구나.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 비둘기가 그 역할을 감당했고 또 성령이 그와 같이 임하시고 예수님께 임하심으로써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이 말씀을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그대로 적용했죠. 사도 바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팔이요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인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복된 소식이 이렇게 전파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비둘기의 의미가 이런 것이었어요.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신 의의 나라,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새로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이 복된 소식을 듣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성령과 함께 새 시대를 열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미물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았지 않습니까? 까마귀 같은 사람이 있고 비둘기 같은 사람이 있다. 까마귀는 안 돌아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해. 비둘기 같은 성도가 돼야죠. 자기에게 주어진 복된 소식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있는 사람들과 그 짐승들,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기서 또 지혜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되어야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패역한 사람들을 멸절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온전히 순종한 결과 방주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서 물이 마르게 하시는 과정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신가? 심판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자 하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 그 이전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셨도다.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이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말씀에 겸손히 죄를 버리고 의와 진실함으로 주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자녀로 살아가는 것일 텐데요. 이 심판이 끝나고 물이 마르는 과정 역시 하나님의 그 기대와 소망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자 했던 주님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묵상이 되네요.
하나님의 아들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이 땅의 죄를 사하시고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